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면 그거 아닐 텐데 하는 의심을 잘합니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는요, 지금은 제가 좀 이래 보여도요, 제가 한 20대 때는요, 얼굴이 요만했어요. 그리고 피부가요, 막 우리 전 장로님처럼 뽀얗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날씬해가 배도 없고 막 몸이 너무 정말 멋지게 막 연예인 해라고 주변에서 막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그죠? 네, 이게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요, 누군가를 말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옛날이면 믿으면 좋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요즘처럼 가짜 뉴스들도 많은 세상에는요, 남들이 하는 말을 함부로 믿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난 참 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전화 온 거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제 통장이 그렇게 써였다고요? 제 계좌번호는 이거고요. 제가 얼마 보내드리면 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요즘 같은 세상은 함부로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의심해야 돼. 저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 저 말도 거짓말일 수 있어. 목사님 하는 말씀도 거짓말일 수 있어. 막 모든 말을 다 의심하고 산다면 그건 역시도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또 어떤 말은 좀 의심해보고 좀 경계하고 확인해보고,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군가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단정하게 장사되어 무덤에 누이셨는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더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한 명 앉아 있었고, 그 천사의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기에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대, 여자들이 찾아가 봤는데 여인들 몇 명이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 제가 봤어요. 천사도 봤어요.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대요.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본 천사 저거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예수님 누가 도둑질 해가고 저 이상한 그림을 하고 우리가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2절로 가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아닌 또 다른 제자의 무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낙담된 마음이었겠어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찢기시고 죽임당하시 피 흘리신 그 모양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이들은 유월절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나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 시골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내 부활했다,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하며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도 안 믿었고, 두 제자가 가서 다른 제자들 12제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도 말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려줬는데 안 믿었습니다. 14절,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 마음에 왜 믿음이 없고 왜 완악하여서 믿지 않았느냐 하며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꾸짖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네 마음 못됐다, 네 마음 왜 이렇게 못됐노, 그런 말이 아니라 완악하다는 단어는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들어왔고 분명히 너희가 부활했다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귀가 딱딱해져서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풀어서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평소에 받아들이지,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내가 곧 그들에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 공격받아 죽게 될 것이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최소 3번이요. 아마 어쩌면 더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니까 첫 번째 예고입니다. 8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그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 전부 다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 뭐 자꾸 죽는 얘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하실 수 있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저 따위 유대 지도자들한테 죽는다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며 베드로가 항변했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일 없어.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좀 경각심 가지라고, 좀 열심 좀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죽다니 왜? 그럴 수 없어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하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나 몇 번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나 죽을 건데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1, 2, 3 셋째 째를 되면 내가 살아날 테니까 너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적어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듣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진짜 죽으셨네, 진짜 죽임을 당하셨네 생각하고 적어도 마음 안에 새기고 있었다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살아날지도 몰라. 예수님 살아날지도 몰라. 분명히 이 말 했어. 죽는다 했고 그럼 살아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누가 와서 진짜 예수님 살아났어요. 우리 가봤더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말씀 맞구나. 그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맞구나. 누군가 한 명은 그렇게 말하며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하고 기대를 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거라는 기대를 한 자가 없었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 말씀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와 동일하게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쓰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너무 딱딱해요, 피곤해요, 내 일상이 바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말씀 외워지지도 않고 묵상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피곤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고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2024년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2025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내 손을 들여서 내 힘을 들여서 내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내가 조금도 열심을 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겠다. 내 눈이 피곤하여 내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작은 글자가 읽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요즘에는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큰 글자 성경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눈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보면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그냥 들었을 때는, 듣기만 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안 믿었고요. 천사의 말을 안 믿었죠.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두 제자가 와서 말해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는 내 눈으로 봤다. 내 눈에 보이네. 직접 보게 되었을 때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믿었고 두 사람도 보고 믿었고 제자들도 이후에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내 눈으로 분명히 확실히 본 것, 남이 보고 들려주는 거, 나 그거 못 믿겠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확실히 경험한 것,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 거, 그럴 수 있겠네, 맞겠네, 그거 맞네 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것, 또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 이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증명해봐.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봐. 하나님 한번 데리고 와봐. 예수님 한번 데리고 와봐.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지금 한번 살려봐. 우리 집에 누구 있는데 지금 한번 살려봐.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 그거 지금 한번 해결해봐.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그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 버린다면 이 사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습니까? 우주에 대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듣고 우주는 그렇구나, 다른 그런 모양이겠네, 저기 있는 별은 그런 거네, 빛이 저기서 몇십억 년 전에 온 빛이 우리한테 떨어진다고 하네, 야, 놀랍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누가 우리가 그거를 증명해 줍니까? 또는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투자하는 거 많잖아요. 가상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어떻게 그 투자해가지고 사회가 그거 안으로 돌아가고 그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그런 게 있어. 누가 그거를 개발했어. 거기 투자하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면 올라가고 또 때로는 내려가고 그런 거를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서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보여줘. 하나님 보여봐봐. 예수님 보여봐봐.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을 내한테 보여봐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늘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죠. 의심 많은 뭐라고요? 도마.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우리가 봤다.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꾸지람도 듣고 우리 했어. 했더니 도마가 뭐랍니까? 아, 내가 못 봤는데 뭘. 야, 너가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무슨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못 박힌 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도마를 꾸짖으시며 네가 나를 보아서 믿는다고? 보아서 믿는 것이 옳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납치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 가운데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어릴 때 위기에 빠져서 나를 건져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고 건져 주시는 분이야.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알아. 여러분, 그것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잘못 걸을 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엄히 경고하시고 큰 상처를 내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 빠뜨리시기도 한 분도 우리 예수님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수많은 주님이,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 평강, 기쁨, 용기, 이와 같은 개념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증명해봐, 네 안에 있는 용기를 증명해봐, 기쁘다고 기쁨을 증명해봐.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패와 그들의 영혼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제자들은 계속하여 집안에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켜준 사람이 한 놈도 없어.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와준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린 다 패배자야, 우린 다 배신자야,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자야 하며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실패감과 두려움,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 나 어부 다 내려놓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나 뭐 하지? 나 세리였는데 이제 나 뭐 하지? 이제 뭐 하면 살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큰 실패를 맛보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뭔가가 실패했어요. 열심히 계획했던 뭔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목회자도요 그런 거 많습니다. 목회자도요 새 생명 축제, 전도 축제 이런 거 막 준비해요. 막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예산도 많이 쓰고 막 열심히 해서 동력합시다 해서 막 했는데 당일날 아무도 안 왔어요. 뭐 같이 했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아, 내가 실패했는데 저번에 예산 그렇게 많이 쓰고 온 성도 독려해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됐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네.
안 되겠다 이제. 실패했다. 두려움이 쌓인다. 아, 이거 한 번 더 내가 이런 일 또 경험하면 못 일어날 것 같아. 막 너무 두려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구원의 역사가 없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그 일을 안 하시는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실패와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무솔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했어. 강대국 애굽에서도 구출시켰고 애굽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만에 광야에서 좀 돌아다니고 음식 없고 괴롭고 서로 싸우고 투정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별거 아니야 하고 정탐하고 왔더니 가나안 땅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가 무슨 저 땅을 정복해. 우리 같은 거는 그냥 노예로 다시 애굽 가서 다시 싹싹 빌고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맞는 인생이지. 우리가 뭘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거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실패했어. 너무 겁난다. 아, 저 땅 보니까 너무 센 것 같아 하며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아, 내가 지금까지는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됐어. 실패했어. 아, 나가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 같아. 난 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난 실패했어. 안 됐어. 이제 하지 말자. 내가 나서지 말자. 나 포기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상담하고 삶을 나누고 할 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같이 포기합시다. 막 들을 때마다 힘을 막 주다가도 그래요, 성도님 포기합시다. 힘드네요. 저도 힘들고 이제 포기합시다. 하나님 기대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 실패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한 거 너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을 터인데, 너의 그 실패, 몇 번의 그 실패로 네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네 인생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찬양을 부르게 하세요. 저는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복된 찬양을요, 여러 번 불러보는 거예요. 오늘 또 시작하면서 불렀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런 찬양을 그냥 여러 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렵고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은 그럴 때 주님을 계속 불러보면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겁나고 두려워할 때는 여러 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일어서라, 일어서자, 함께 하자, 내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함으로 실패하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도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힘을 쏟으십시오.
자신의 눈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고정되어 있던 것, 세상의 것, 세상에 하는 방식,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과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